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9장 말씀은 18장 마지막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형적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삭개오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증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적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물을 본으로 제시하여 본받아야 할 본으로 또 본받지 말아야 할 본으로 증거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설교는 대단히 쉽고 가마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제시한 인물만 만나고 갈 뿐이지 진심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함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풀어져야 진짜 복음이고 구속자의 신앙적 바로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야 삭개오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라는 이름은 바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그는 당시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바로 정권을 업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장, 즉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의 최대의 바로 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이러한 세리장은 많은 재물을 바로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고 또한 거기에서 오는 많은 재물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젊은 청년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오늘 여기에 부자인 세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장애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곳의 관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미 소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들어오면서 많은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모여드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삭개오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형상을 지니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머지않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자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왜?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그 지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침범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지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분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반면 인간은 죄로 말하면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그 거룩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도 교제하기 꺼려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말렸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유하실 곳이 달리 없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11절 보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그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죄인된 자,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을 갖다가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비난한 무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면 괜찮고 아무개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백부장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은 온 천하보다 귀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고
이보다 더 큰 생명의 축복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에 유하는 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성령의 전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은 성령께서 유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되었던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신 말씀이 삭개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순수한 천진난만한 삭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시편 85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당한 한 영혼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삭개오의 믿음이 바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 그 집에서 유하기 위하여 치르셔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후에 지실 십자가의 바로 대속 사건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얘는 새로운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설레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총망라한 총정리일 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왕으로 그래서 앞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 중의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라고 외치던 그 은혜의 감격을 이렇게 여기서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정말로 내 인생,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정말 와 계시느냐. 이 구원이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리하기를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여리고로 오셨던 것입니다. 시편 113편 4절로 8절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높으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지만 짐지 찾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어서 그를 성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삭개오를, 아니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진도에서 일으키시고 거른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토록 높이신 그 영광의 은혜의 복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주님은 또 낮아지고 낮아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가시지만 그 위에서 예수님으로 하여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늘과 하늘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할 그러한 주님이 그런 무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구성원 속에 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주는 이 놀라운 축복.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함유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삭개오의 집에 임하자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다 펼쳐놓고 내 모든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적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삭개오의 행위로 이와 같이 잘못 증거돼서는 아니 됩니다.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삭개오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죄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에 응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그 감사의 신앙이 바로 철저한 회개로 돌아서 구원받은 자의 간증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의 향기로운 열매들이 회개로 나타나는 그 삶, 우리에게도 항상 충만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전부를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과 감동이 그대로 살아 회개의 열매들이 귀하게 맺어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한 은혜 속에 이와 같이 부르시고 귀하고 놀라운 주의 복들로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더럽고 추악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주님은 찾아오시어서 나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가는 축복의 은총들을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주의 백성으로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